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상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자, 목소리 높여서 그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리나 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영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펴고 주님을 높이며 함께 나아갑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주님께로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자,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이 시간에 우리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선포하며 그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나 어떤 불안한 마음들을 모두 떨고내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전심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모든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아주셔서 아멘.
고백이 그 주님께로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께로 이제 2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 가는 길 어디가리. 우리 삶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이제 3절 고백하며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우리 모든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리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 드리러 나아갑니다. 주의 팔에 안기세.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구하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이제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 부르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하나님, 우리 유일한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은
확실하신 그 주님, 약속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자,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소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의 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입술을 허락하시옵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그 주님만을 붙들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바위이시고 산성이신 그 주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반석이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들려진 어떤 소리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어떤 불안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전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전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듣고자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의 시간에 서 있음에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한 해를 소망해 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립니다. 때론 망망대해같이 느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두려움의 인생을 경험하기도 했고 너무나 큰 문제 앞에 벽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믿고 의지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는 믿음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참으로 지치고 소망 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참된 진리만이 바로서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시고 지키시어 공고한 마음 중에도 꿈을 꾸고 현실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회복의 안식처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정죄보다는 따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사역과 일정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종이 걸어가는 그 길에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 영혼들이 치유되고 새롭게 길을 내시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정성을 외치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요엘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 숨쉬는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지키시고 섬기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기쁨의 자리와 격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서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볕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합니다. 관광구는 좀 다르지만 주님의 성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이 이제 성탄 주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성탄 주일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요엘서 5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러한 방역 지침에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표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배 때 인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의심하는 동시에 모든 것이 그냥 정지되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의심할 것을 왜 구하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성탄 주일은 안내드린 대로 25일인데 안타깝게도 성경 퀴즈는 저희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서 드라마나 간단한 특순 정도 이렇게 그 방역 지침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에 대해서 여러분 신청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가급적 이렇게 다 신청을 해주세요. 소액이라도.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꼭 뒤늦게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추가로 해야 되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을 통해 세무서 이런 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때로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상 여러분들이 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가 1월 3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3주 동안, 뭐 4주 동안, 40일 동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간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마치 주일이 아니라 새벽 예배가 이런 분위기를 갖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은 만큼 깨닫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철학자 샤르트르가 말한 것을 인용하여 흔히 인생을 BCD라고 표현합니다. 알파벳 B는 birth, 태어나다라는 뜻이고 C는 choice, 선택이라는 뜻이며 D는 death, 죽는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신론자였던 샤르트르가 보기에는 인간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라는 한 단어가 더 붙여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바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세상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생이 아니라 죽음과 심판으로 끝이 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보다 우상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의 날에 무서운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 유대 땅의 그 농부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상실의 아픔이 크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피해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고통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타고 넘어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 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진정한 회개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죄와 심판과 회복의 사이클이 늘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혁명적인 엄청난 변화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던 그 세상을 향한 나의 꿈을 우리는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120명의 제자들은 그 두려움의 공간을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거리로 뛰어나갔어요.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육체의 성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180도 변화된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의 기쁨으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한 삶도 있지만 실패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난과 고통의 메시지는 뭔가? 여러분들이 점점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더 건강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란 어찌 보면 가장 입체적인 어떤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4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3차원의 인생인 우리 인간은 4차원 속에 계시는 5차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4차원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계시가 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감동이 오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릴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고난을 당했다고, 고통을 당했다고 여러분 인생을 그냥 멈춰버리겠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엘서가 주는 핵심 메시지도 바로 심판을 넘어선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우리들의 인생의 영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오류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정작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무나 굳어진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나 굳어지고 딱딱하고 자갈밭 같은 그런 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가 없잖아요.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대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굴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날이지만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고 짓밟았던 민족들에게는 메뚜기 재앙을 넘어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삶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듯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듯 보이지만 이제 곧 그들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행히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렸어요. 감히 여호와의 땅을 그들이 제비 뽑아 점령한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안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자랑할 때는 그런 세상에서 패권 국가로서 아무도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공부 잘하는 사람 그 무리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게 좌절감과 우울증이라잖아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버린 대표적인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그 넓은 그 나라에 이쪽 저쪽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리고 난 뒤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방 민족들, 그 지역에 있는 현지 민족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한 거죠. 이게 동원을 시킨 거예요. 피를 쏟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년, 200년 후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시리안이 되고 이라크 사람이 되고 터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거예요. 다시는 자기 나라 이름으로 독립전쟁이나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나수르를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요엘서 우리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린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여호사밧 굴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자, 여호사밧 굴짜기란 뭐냐? 심판의 굴짜기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 상징적 표현이지만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제 최후의 심판의 어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악의 무리를 모아서 한 번에 심판하시겠다는 어떤 예언적인 어떤 문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어땠습니까? 형제처럼 지낸 국가였어요.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과 그 장인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기도 했잖아요. 블레셋이란 나라는 좀 달라요. 정말 여러분 살에 깊이 박힌 가시인데 그걸 뽑아내지 않는 상태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살에 박힌 가시처럼 늘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유다 자손을 고의로 그리스 무역상들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똑같이 대갚아 줍니다. 창세기를 보면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너무너무 슬퍼하죠.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는 것을 우리는 그만큼 큰 불효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죄악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인신매매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행을 행한 자들에게 동일한 고통을 통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사랑과 용서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참 실천하기 어려운 거죠. 구약은 율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화평의 나라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무기로 삼고 내면의 거룩보단 외면의 율법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거룩함과 속됨, 정결과 부정, 그리고 의와 죄로 나누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둘로 갈라놓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죽을 힘에 다 싸울 겁니다. 이렇듯 마음이 나뉘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정죄한 바로 나병 환자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무엇이 두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용서는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만든 억지 평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면 외면적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마음은 늘 뭐 웃고 즐겁고 저 사람 정말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개그맨이 가장 우울증이 많은 거 아세요?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홀로 있으면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는 거죠. 요즘 잘 웃어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3장 우리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심판의 골짜기에 모든 만민이 가득 모여 있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모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잃어가는 순간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새까맣게 몰려든 그 대적의 무리만 보입니다. 이럴 때 마치 악한 자들의 세력이 강성해지는 듯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다가올수록,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악의 세력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은 뭐냐?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신앙이 정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요엘서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가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 세상이 위대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막 우리를 제압하고 통제하는 듯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갈 데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착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니까 그냥 품다 보면 나중엔 지치고 힘들어서 맥없이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우리 여러분은 그 메시지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재판관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 날 모든 것이 그냥 게임 오버이 된 거예요. 요엘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3장 1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축복의 약속으로 이제 또 다른 분위기의 어떤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입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자신들을 심판하신 무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예,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유다가 민족적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의 편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호사밧 굴짝에 모인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힘이 되어준 분이 하나님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사울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지 않는 인생은 그 악인들의 거센 이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재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미래에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축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오는 거예요. 요엘서 3장 우리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에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십딩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향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시니 유다 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민족적인 회개를 하니까 다시 돌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위해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간증을 주소서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마다 기도하지만 간증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고 작은 간증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간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아주 간단한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실 이 축복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축복은 땅에서 끊어졌던 포도주가 다시 산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먹을 풀이 없어서 이 소들이 굶어가 양들이 어디를 찾아도 이 초원에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려서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런데 소들이 풍성한 풀밭을 만나 이 젖이 가득 흘러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의 공통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글을 적어 놓으세요. 바로 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은 무슨 관점이냐?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약속의 땅이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이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요로운 땅,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셋째와 넷째는 생명의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의 70%도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유다 시내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떤 용도냐? 사람과 짐승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달라요.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 47장 기억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영혼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생수, 바로 성령의 강인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예수 생명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비교 불가입니다고 말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영혼이 살고 죽는다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에스겔 47장처럼 그들이 흘러가는 곳, 그들이 움직이는 곳,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들을 만났을 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깨어졌던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올바름의 증거인 거예요. 바로 성령의 강이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리는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정말 여러분들이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정말 충실한 일꾼으로 이 교회 부흥에 정말 큰 일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돌아보면서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성령에 완전히 그냥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독재는 나빠요. 그러나 성령의 독재는 좋은 거예요. 완벽한 지배를 받으세요. 11절을 보면 진펄과 갯벌은 생수가 들어가지 못해 소금 땅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생명력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니까 뻘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삽니까? 망둥어 정도는 살겠네. 조개와 망둥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게 강단이라 해보세요.
주님 성전의 강단에서 막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벌컥벌컥 마시고 나중에는 정말 발목 및 무릎, 나중에는 헤엄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막 기름 부음이 넘치는데 마음이 탁 다친 사람들은 그냥 뻘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이에요, 순간. 앞자리, 뒷자리 여기에 딱 앉아 있는 사람들이 충만한 사람,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충만하다고 자랑하다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충만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어느 날 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충만한 사람, 오히려 더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던 사람은 그냥 너무나 쪼그라든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복음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배척한 애굽은 황무지가 되었고,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량한 들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엘은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 하는 억울함을 보상해 주실 것이며 그들을 괴롭게 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을 바로잡으시리라 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21절,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 여러분, 21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요엘서 2장 2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약속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었고, 광야 유랑간 가나안 정착을 거쳐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엘서는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요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글을 적어서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결론 정도는 그래도 정확하게 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선지자 요엘이 우리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는 강한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서 너희들 가운데 늘 함께 계신다고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중요한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피난처입니다. 주님 따라 순종하며 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진펄과 갯벌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전치 않은 우리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진펄과 갯벌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듣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또 하나님 그 일꾼들을 구하는 것이나 또 그곳에서 정말 그 하루 정말 한 달 그 정말 렌트료를 또 지불하기 위해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 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의 코로나가 이제 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더러운 역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사람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이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한 번 한 번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한 정말 복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역병이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끊어지고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일반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마리아 라우리카르니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게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다 교회 남세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끝까지 복음 전하며 정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침방하여 주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끝까지 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삶과 그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피난처여 산성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번 한 번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의료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을 소망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